4월 27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말씀입니다. 4월 27일 목요일 말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그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시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한 2달 전까지 시편을 보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79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79편에서 1절을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또 아직 아삽의 후손 가운데 기록된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편 본문의 이제 배경을 좀 보면 이제 BC,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대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성전 또한 무너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저 원수들에 대한 저주, 그리고 하나님께 조상들의 죄,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담은 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주의 기업의 땅, 가나안 땅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또 상징이 담겨진 그 성전조차도 그 원수들의 손,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성전의 기구들은 훼손되고 파괴되었습니다. 또 평강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무참히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피해는 이렇게 건물, 성전, 성벽만이 아닙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의 사방에 물같이 흘렸다. 바벨론은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걷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흘린 피, 백성들이 흘린 피는 예루살렘의 피바다를 이루었고 물같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체들은 방치되었다가 공중의 새,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어버린
되어버립니다. 시신들을 묻지 않은 것은 일단 바벨론이 너무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와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 시신을 묻을 장소도 묻을 사람도 없어서 이렇게 방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시체가 장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것은 치욕이며 저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는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걸 보고 이방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그리고 버림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조롱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이제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저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 나라도 아닌 그저 조롱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화를 내실 것입니까? 끝까지 영원히 화를 내실 것입니까? 지금은 바벨론이 강합니다. 힘이 셉니다. 바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는 바벨론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시인의 고백이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시냐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2절이었죠. 주의 종들의 시체가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먹히는 장면을 다른 신명기 28장이나 예레미야 7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왜 시체들이 새들이나 땅에 있는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냐라는 것은 그 앞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신들을 이제 먹이로 주신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한 일을 행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의 후반을 보면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질투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제 혼인 관계, 이제 결혼에 대한 은유를 많이 들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신랑과 신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신랑 대신 주께서 이제 신부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제 다른 존재하고 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신명기 32장에서도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면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서 6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분노를 쏟으시라고요. 즉 당신과 무관한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지 마시고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화를 푸십시오 라고 구하는 장면입니다. 나름대로 시인은 이유를 댑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거주지를 폐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들의 죄가 있으니까 저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요, 하나님께 무조건 쟤한테 화내십시오라고 말하진 않아요. 앞서 말했듯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혼내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다가 경고하시다가 이렇게 우리를 혼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8절과 같이 자신의 죄를, 조상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받으려면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 채 그냥 가만히 있다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아시죠? 우리가 지금과 너무나도 가련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용서를 구한 다음에 이제 10절과 12절 부분인데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말했듯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라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잔인하게 자기 욕망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납을 하신 것 뿐이죠. 잠시 동안.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악행, 잘못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깨우쳐지기 위해서, 돌이켜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런 욕도, 그런 수치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저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백성을 저렇게 처참하게 괴롭힌 이방인에게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을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왕은요,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인,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 되신 주께서 이스라엘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런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백성이고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은 시인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고립, 절망 등. 그렇다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시인은 다시 한번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이 모든 상황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시인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현실은 돌무더기로 가득한 예루살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다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나를 세워달라고, 붙잡아달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인이라면 어땠을까요? 잘 나가다가, 잘 살다가 무너지는 상황.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누린 것들이 모두 흐트러진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나라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묵상을 하실 때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